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 시인하고 고백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케팅 용어 중에 포지셔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리 잡기, 자리 차지하기, 위치 선점하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한 사람은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잭 트라우스, 그 다음에 엘 앨리스 두 사람이 쓴 책 포지셔닝이라는 책에서 나왔습니다. 제품을 팔 때 소비자가 이 제품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포지셔닝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초창기에 미국에 수출할 때 한국 제품을 가성비 좋은 제품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비싼 건 아니고 저렴한데 품질은 좋은 거. 이게 초창기 미국의 제품을 수출할 때 한국 제품이 가졌던 위치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제품이 세계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난 제품입니다. 한국산 냉장고 미국 드라마에 늘 나옵니다. 세탁기, 텔레비전, 자동차, 핸드폰,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광고하죠? 한국 제품이 얼마나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의 제품이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우리는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포지셔닝이 애매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따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다가 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였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건 결혼으로 비유하자면 결혼했는데 총각 처녀 행세를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결혼했는데 총각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결혼했는데 처녀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합니다. 아줌마 그러면 얼굴을 찌푸립니다.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남자들에게 관심받길 원합니다. 결혼했는데 여전히 여자들에게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은 결혼과 가정이 벼랑 끝에 있는 것입니다. 안전한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결혼했다면 결혼한 사람다운 포지셔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가정도 안전하고 인생도 안전하고 부부 사이도 안전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사람다운 포지셔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전의 삶과 결별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과거를 정확하게 매듭짓지 않으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끝맺어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문으로 밤하늘의 별을 보기를 원한다면 방에 불을 꺼야 됩니다.
후덥지근한 방에 시원한 공기가 들어오도록 하려면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낡은 생각과 낡은 습관을 끝맺지 않고서는 새로운 출발이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이전의 삶에 대한 명확한 끝맺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끝맺음의 확실한 도구가 나옵니다. 뭐죠? 입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토마입니다. 입과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원으로 들어가면 이 말의 어원은 토모스인데 뜻은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sec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세계가 끝나고 다른 세계가 열리도록 만드는 도구가 입입니다. 그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결별하게 되고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몰로게오입니다. 뜻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믿는 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마음으로 믿는 걸 공개적으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은 실제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위치를 갖게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결혼한 다음에 나 결혼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고백은 예수 믿기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내가 됐다고, 섹션이 달라졌다고, 이전의 삶은 끝났고 결별됐고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고백의 출발은 세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물로 나를 씻어내는 것, 그게 아닙니다. 물세례의 의미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켰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바꿨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공개적인 고백 위에 성령 세례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물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결혼한 사람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물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공개적으로 계속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으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포지셔닝을 갖게 됩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예식을 치르게 됩니다. 수도사로 서원한 사람은 수도원 바닥에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주님만 위에 살겠노라고 서원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으로 들어갑니다. 관 위에 관보가 하얗게 덮이고, 그리고 장내에는 이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그러한 종소리가 울립니다. 사방이 불이 다 꺼지고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런 다음에 성가대가 부활의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관보를 벗기고 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수도사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예식을 압축해서 하나로 합니다. 뭘로 하느냐? 공개적인 고백으로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교회의 대표 중에 한 사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30살 때 회심하여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회심하기 전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또 많은 문란한 사생활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 방황하던 시절에 만났던 여자를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성은 반가워서 어거스틴의 이름을 부릅니다. 어거스틴이 그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전의 어거스틴이 아닙니다. 이전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 태어난 어거스틴입니다. 이게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한국교회 초기 부흥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마을에 부고장을 돌립니다. 김익두 사망.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이 김익두는 마을 사람들도 벌벌 떨게 만들었던 마을의 대표적인 불량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고장이 돈 다음 날 김익두는 성경책을 끼고 마을에 버젓이 나타납니다. 김익두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불량배 하나가 김익두를 향하여 물바가지를 씌워버립니다. 그때 물을 털털 털면서 김익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다면 넌 벌써 요절났다. 이게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만 믿음의 자리가 생깁니다. 두려워서, 걱정돼서, 어려워서 공개적인 고백을 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포지셔닝이 여러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부어지지 않습니다.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세 가지 기본적인 은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판결해 주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의에 이르게 됩니다. 의에 이른다는 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부인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다 죄인이라면 우린 다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르투르시스입니다. 뜻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옥행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를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것으로 확정되고 주님의 것으로 확정될 때에만 속량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판결해 주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속량의 은혜로 죄값이 다 치러진 사람이기에 너는 죄인이지만 이제는 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판결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닌 십자가의 의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나는 명백하게 죄를 저지른 죄인이고 여전히 죄를 저지르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죄 없다 판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개적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이 명확한 죄사함의 확신이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공개적인 믿음으로 나 자신의 믿음을 시인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 자신의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고백하게 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헬라어로 소조입니다. 뜻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료하셔서 구원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조의 핵심은 보장된 구원을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장의 방법은 우리를 양자, 양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이 하나님의 이 양자 삼아주심이 확정됩니다.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됐기에 나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양자로 입양한 나를, 양녀로 입양한 나를 파양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종은 쫓아낼 수 있어도 자녀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맡기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있는 그 양자와 양녀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배우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인한다 이 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몰로게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뜻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원으로 들어가면 같은 것을 말한다, 같은 것을 고백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호모가 같은 것이고 로게오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건 예수님이 옳다고 하시는 걸 나도 옳다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틀렸다고 하는 걸 나도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시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과 같은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에 무슨 일이든지 주님께 묻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인이 없는데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디로 옮기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이 가장 옳은 것임을 믿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2007년도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과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서 16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16년 동안 사역지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옮겨볼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교지를 옮기라는 하나님의 쓰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사역지는 중국 공안이 수시로 조사하고 수색하는 곳입니다. 또 여러 박해가 계속 있는 곳입니다. 불편한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그런데 16년 동안을 묵묵히 그 선교지를 지켰습니다. 왜요? 옮기라는 사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을 호몰로게오 시인하며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또 자부심과 긍지와 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공개적인 믿음으로 나 자신이 나의 믿음을 시인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9절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소테리아입니다. 뜻은 구출, 번영, 보호, 안전입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자녀가 누리게 되는 복과 은혜도 함께 공급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비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레는 히브리어로 라아에서 왔습니다. 라아는 본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실 때에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 그러셨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부족하다 이 말이 휴스테레오입니다. 뜻은 늦게 오다, 부족하다, 열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로 예수님의 질문을 보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늦게 도착한 것이 있더냐? 공급받은 것 중에 부족했던 것이 있더냐? 공급된 것 중에 질이 떨어지는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힘있게 말합니다. 주님,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 중에 늦게 도착한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 늘 넉넉하게 공급받았습니다. 주님이 공급하신 것 중에 부족한 것, 떨어지는 것 없이 늘 가장 좋은 것을 공급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넉넉하게 가장 알맞은 때에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이고 자녀의 복이고 자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될 때 나는 예수님에게 공급하셨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공급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나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공개적인 고백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내가 완전히 달라진, 이제 섹션이 달라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태도를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지만 죄 없다고 판결해 주십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달라졌음을 매일 느끼며 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태도, 믿음의 포지셔닝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행복한 삶을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